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목사로서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저희한테 예전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그날에 도주까지 오신다라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쩌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받은 신앙을 지키는 일도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죠. 현재 우리 모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 방침에 따라서 일상적인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매일 저는 교회 나와 기존의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목사로서 안 나오면 육체적으로 편하죠. 하지만 제가 책임감에 의해서 교회 나와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알고 싶어요. 저마다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목사님들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목사님들이 코로나19의 그 말이 사실일까? 저는 사실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게가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부터 귀한 쓰임을 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9월 10일 목요일 12시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시간에 9명의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장소에 다름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이 놓여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취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우리 모두가 계속적으로 말씀의 가르침 속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때에 따라 비유적인 단어를 사용하죠.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거울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간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구원받는 자의 수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말씀에서 구원받는 수가 어떻게 여러분 나와 있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통하여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 민족, 인종, 언어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음 또한 알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광야 생활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 중에 광야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어떠한 유혹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이 몇 명인가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믿음을 굳세게 지킨 사람이 몇 명입니까? 민수기 14장 30절, 민수기 16장 65절, 민수기 32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신앙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실천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능히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 모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그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죠. 그리고 이때 요셉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꿈을 생각했죠. 곧 21년 전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꾼 꿈을 통하여 그의 형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1년 후에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든 돈이 없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일이 내 생각대로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뭐라고요? 그분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날씨가 더워도 날씨가 추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은혜를 받았고 이것이 바로 그가 누렸던 비결입니다.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만나 그들을 정탐꾼이라 몰아세우고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가나안에 보내어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명한 후에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지만 근데 요셉의 마음이 순간 그의 형들 향한 동정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바꿨죠. 동정을 베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형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동정의 마음, 곧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백성들을 향한 동정의 마음을 가지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보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소유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이 참다운 성도들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요셉으로부터 극진한 동정을 받은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다가 자루를 풀어보니까 곡식값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순간 혼이 나서 떱니다. 곧 이 일로 인하여 자신들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이 씌워질 것이며 더욱이 애굽의 시몬을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그의 생명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선한 의도로 돈을 그의 형제들의 자루에 넣어뒀다고 하지만 이 선한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그의 형들은 이 일로 인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 28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 형제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들이 왜 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실은 과거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어려움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면 자신들의 과거 일로 인하여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과 응보라는 말이 있죠.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유 없는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왔다는 식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의 백성들 연단하기 위하여 시험을 통하여 고난의 환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건이 있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이에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패망을 당하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패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실 때 그 멸망의 심판의 도구로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교만이요, 하나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어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책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때에 따라 우리가 질병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병원이나 약 그리고 음식, 운동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일보다도 병원, 약, 운동, 음식 이 일을 더 구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일회교 성도들이요. 더 주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이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현재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냐고 자꾸 나중 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이사야 10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수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손의 몽둥이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한 점과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 주었을 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들은 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단의 책망의 소리에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분명히 이 책망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했어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를 나단 선지자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길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형들이 당하는 공경은 그들의 과거로부터 온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성경은 무슨 단어로서 얘기하고 있죠? 보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야곱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애굽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 자신들은 정탐꾼이라고 역임을 당했는데 자신들은 한 아버지 아들의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사실은 하나는 없어진 게 아니죠. 자신들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고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자신들의 말처럼 확실한 자라고 한다면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먼저 구하고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확실한 자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누굴 데리고 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할 때 애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또 다른 식량을 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각기 자료를 이제 쏟아서 보니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료에 있는 것을 보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순간 두려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에 야곱은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전에 요셉의 실종 사건으로 인해 큰 낙심에 빠졌던 야곱은
또 이 일로 인하여 또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를 통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라 해도 어떤 일에 있어서 선한 의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연약한 인간은 순간의 시리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리에 빠집니다. 여러분, 시리에 빠진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염려가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피곤함이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리에 빠진 야곱에게 장남 루벤이 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37절이죠.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루벤이 장남으로서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모습이 일찍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주려고 할 때 동생을 여러분 구하고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반드시 애굽에 가서 시몬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 것을 말하고 만약에 이 일이 수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대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손자예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이것이 무모한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루벤은 책임의식이 강하지만 너무나 감정이 앞서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잘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제 주변에도 책임의식이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때에 따라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정이 앞서요. 쉽게 혈기를 내고 쉽게 마음이 좁아서 여러분, 일에게 성도들이요, 절대 여러분들은 감정을 앞세워서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이 1년이나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감정이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더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의 위로의 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8절 통해서 야곱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루벤의 이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버지의 의심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과 라의 아들들을 구분하는 말까지 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이 너무나 할 정도로 라의 아들들을 편애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요. 그건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얼마나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아들인지를 말하죠.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술로 내려가려 함이 되리라. 저는 야곱을 보면서 참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해요. 이 어려움만 당하면 습관적으로 아마 수월에 내려간다고 하네요. 특별히 이전에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 요셉이 악한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베냐민도 또 잃어버린다고 하니까, 베냐민도 데려간다고 하니까 또 뭐요? 수울로 내려가려 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말에는 죽겠다는 말을 너무나도 잘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일에게 성도들이요, 죽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저는 깨달을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 고난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그로 인하여 생기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라도 지난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아무리 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곱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에 반하여 요셉의 삶에 대한 말씀이 어디부터 나오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요셉이 어려운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들이 많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그 순간마다 야곱은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가락합니까?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라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편함을 주실 때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모두 다 언젠가는 여러분 육신의 취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기 두 발로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루 이틀 만에 얻어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힘을 다하는 온 정성을 다해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달리 얘기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경건의 훈련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온전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